안녕하십니까. 네, 단에 올라온 게 두 번째인데 올해 올라오자마자 또 긴장이 엄청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뭘 나눠야 될까 이번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냥 묵상하고 있는 것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들리시나요? 또 맨날 안 들린다고 하셔서 네, 제가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것들 그거를 나누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제 요즘 근황은 회사 일로 좀 많이 바쁩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지난주에는 전 순천 갔다 오고 좀 회사에서 이제 또 야근 또 시키려고 에어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도 여수로 출장을 갈 뻔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왔겠죠? 여기에 쓰게 어쨌든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책을 제가 요즘 소개를 받아서 읽고 있는데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 책이 좀 읽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와닿고 또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성도님들한테는 약간 맛보기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시식하듯이 잠깐 설명해 드리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볼 수 있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오랜만에 청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좀 요약을 진짜 간단하게 하면 청년들에게 하는 주제의 말씀들의 책을 좀 많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등 그리고 뭐 직장이나 진로 이런 것들이 쭈루룩 나와 있는데 다 소개하자니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제가 잘라서 앞부분만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되는 말씀이 아마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들 해서 소제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물론 다 아시겠지만 네이버에 찾아보면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망고 불변의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게 어떤 진리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라고 하면서 책이 시작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허드슨 테일러나 또 우리 자기 자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나 진리의 것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만났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그것을 만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인트로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을 이 책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면 내가 해야 될 건 뭘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저도 이미 다 완성을 해놨고 다 끝이 났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원초적인 질문을 하면서 이 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이 책에서 저희에게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적으로 주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물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이런 책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성이는 저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런 말을 할까 하지 마시고 책을 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야겠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을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생에 우리는 많지 않은 시간 오직 한 번 그 짧은 막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90편 시편 말씀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의 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좀 드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20살 아니면 중학생 예린이도 있는데 저희가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을 때 제 나이에서 30을 빼면 50년이 남았습니다. 50년이 남았을 때 우리는 그 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나이에서 그걸 뺐을 때 이 세상 살 날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한 번뿐 인생에 어떻게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게 가치 있는 삶이 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 또한 산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눈 감고 뜨니까 지하에 있던 잠실교회가 4층으로 와 있고요. 그리고 제 나이가 벌써 32살이 돼서 화살처럼 날아갔습니다. 다시 또 눈 감고 뜨면 이 자리에 섰을 때 모르죠. 한 40이 되어 있을지. 네. 어쨌든 시간은 한번 흐르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가장 쓰임에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그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짤막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100년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000년 아니면 500년 아니면 200년 동안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만약에 시간이 길어진다면 이렇게 저에게 주는 긴박감이 만약에 비슷하거나 다르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만약에 150살이다 이러면 30을 빼도 120년이 남았으니까 아직 한창이지 이럴 수 있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만약에 사람의 수명이 1000년이어도 똑같이 950살을 사고 마지막 그 50년을 후회하면서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몇 년을 살아도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자유롭게 시간이 거기서 또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9 to 6로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드러내면서 사시는 분이 있겠지만 좀 더 자유롭고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대답은 아마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신성하고 무한히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저 하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일순간이고 영원한 것만 중요하다라고 또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오늘을 위해서가 아닌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강단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청년들도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청년기에는 업적을 남기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느 때 즉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집만 사고 아니면 빚만 갚고 차 하나만 구입하고 아니면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돈을 벌면 그때 주님을 더 잘 섬길 거야. 교회를 더 잘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또 많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늙을 때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때 주님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생각과 인생의 계획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그런 허비한 그런 찌꺼기 인생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가장 좋은 것을, 또 좋은 때에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청년이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청년들의 그런 지금 이 때를 모두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흠없고 완전한 제물을 요구하셨고, 또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런 노쇠한 것을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노성도님들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안 좋은 예시를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미래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아마 원하는 게 무엇인가 아마 물었을 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원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또한 저 또한 아니면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실 건가요? 5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5, 4. 네, 답을 내리셨나요? 누군가는 저 롯데 시그니엘을 주세요. 저는 한 10억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세상의 물질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삶이 힘들어서 아니면 좀 더 나은 생활을 바라는 그런 성도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저도 한 10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좀 세상 육신적인 마음이지만 솔직히 그런 간증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의 것을 답을 원하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원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또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까? 한번 그분이 있다면 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마 다른 형제님들도 많이 얘기하셨을 텐데, 저희는 용광로이자 백지입니다. 백지에 어떤 것을 쓰냐에 따라 좋은 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찢겨져 버려질 수도 있고, 또 용광로에서 나온 샘물이 틀에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청년들이 원하는 대로 또 그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선택인가 그 여부에 따라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직업 또는 결혼,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그게 완전히 용광로가 쇠 틀에 굳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이런 경각심의 말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빚, 그리고 3번 최상의 이익. 이 세 가지를 이행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고, 또 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더럽고 부끄러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마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당해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물론 다 알고 있고 상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영혼에 비칠 때 우리는 낮아지고,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 속하였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그래서 구속이란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것을 뜻하며,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내 소유가 하나님께 또 하늘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나는 내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훔친 자가 되거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께 합당치 않은 자일 것이다. 만일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분은 모든 것의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냐 했을 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부끄럽지만 노라고 늘 말이 나오더라고요. 답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건 뭘까 했을 때 아마 사람들은 다 비슷하거나 다를 것 같습니다. 나 자신, 뭐 돈이겠죠. 돈 가는데 마음이 가니까 돈. 그리고 내 직장 생활, 뭐 사회에 있는 내 지위,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포기하라고 하면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자신 있게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빚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또 요즘 세상에 저희가 청년들이 전도지를 돌려본지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말을 걸기도 쉽지 않고 또 길거리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나며 접근하기조차 쉬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가까운 사람에게 또는 가족에게도 다가가는 것도 서먹서먹해질까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것, 물론 회식자리나 술자리, 회사에서 내가 술을 안 먹는다, 왜? 교회를 다녀서 라고 했을 때 교회가 다녀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찰나의 그 어색함이 나의 그런 앞으로의 회사 생활을 좌지우지하면서 또 나의 행실에서 주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이 죽을 걸 아는데 살 수 있는 약을 안 주는 살인자와 같다. 나 혼자 천국 가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 새 생명을 살고 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됐고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당신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실은 영원에 대한 투자이자 일생의 기간은 통치의 기간을 위한 훈련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이 앞에 챕터 크게 한 쪽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사실 너무나 다 맞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진 하나님 일은 절대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지만 현실은 늘 반대와 같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저의 느낀 점을 또 얘기해 드리자면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좀 이런 겁니다. 청년들과 교제를 하고 지난주 일요일에도 교제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떤 답을 원하거나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그런 교회적인 말을 해줘야 될까 고민이 듭니다. 근데 이건 예시입니다. 제가 서청주교에 있을 때 일요일날 추리닝을 입고 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었는데 그럼 이제 교회에서 추리닝을 입고 오면 이제 안 좋게 보시겠죠? 어떻게 추리닝을 입고 와? 이렇게 해서 뭐 한마디 하시는 분도 있고 청년이 가서 추리닝은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때 그 청년이 이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라고 진짜 당당하게 얘기해서 벙 쪘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고 옆에 들었어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길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커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짝 좀 다른, 오해의 여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뭐라고
표현이 좀 잘 안 되는데, 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간 이러신데 너는 왜 이러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좀 예시를 들자면 좀 더 관대하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다 알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는 식의 현실 타협 아닌 타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책에서 말한 것처럼,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런 말 하기도 그렇지만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이러니까 어쩔 수 없고, 이건 저러니까 저럴 수 없고, 또 집에서도 이제 또 다시 교회를 왜 가냐, 최근에 또 지난주에 또 어머니가 부딪혔는데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왜 가냐 또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게 맞나, 왜 나는 더 의지하지 못하고 이럴까. 그리고 각자의 고민들, 그런 가운데서 정답은 알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회사에서 좀 오랜 시간 있고, 좀 사회에 있는 시간이 거의 8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어쨌든 성경을 안 읽는 건 아닌데, 좀 시간이 어쨌든 8:2 정도 되니까 좀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청년들한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건 맞는데, 그런 사소한 모든 것까지 주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마라 라고 제가 비슷하게, 맞나요? 지은자매님? 아닌가?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 갖다 붙이지 말라고. 너가 노력을 안 하고 내가 안 하고 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그렇게 했냐. 이것도 제가 곱씹어 보면 좀 약간 교만했고 좀 안 좋은 간증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좀 뭔가 해석하기 나름의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은 이미 하나고 길도 하나인데, 제가 골프를 칠 때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멀리 날아가면 완전 목표에 다른 곳에 도달하는 것처럼 지금 제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하지만 다시 또 돌아오고 약간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쨌든 답은 다 알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붙잡게 되고, 또 직업이나 직장, 그리고 진로,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나를 쓰신다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렇게 끝내면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떻게 실제로 해야 할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8장 5절에 나오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소유하시고 우리의 소유물 또한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무엇을 지시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즉시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마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르셨는데 반응을 못한다. 아마 제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도성아 문을 두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쓰고 싶은데 현실에 타협해서 거절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볼까봐,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러지 않는지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이것 또한 정말 쉽진 않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네, 알겠습니다, 아멘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청년과 성도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필요 외에는 모두 하나님 일에 저희가 쓰고 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보내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러면 저희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좀 막연하게 상투적이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런 책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아까 골프 예시를 들었지만 그 각도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또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좀 틀어지고 또 약간 어긋났지만 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청년들과 성도 저만 되길 바라겠습니다. 형님은 잘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늘 말을 좀 청년들 앞에서 실수를 하고 공감해 주려고 하지만 좀 많이 실수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주의하고 또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조금 더 청년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것으로 어쨌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 제일 마태형인 도성이 형제가 오래간만에 안에서 한 책을 요약했지만 고스란히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 자신과 본인 자신에 비추어서 굉장히 솔직하게 이렇게 교제를 해주니까 저 뒤에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마태형 도성이 장가를 해야 되는데 네, 영적인 전쟁이 주중에도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본인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주님과 어떤 그 갈등, 씨름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김야곱, 김도곡, 김야곱. 마지막 그 넘어야 될 야복강가에서 본인이 약해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평생에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든든한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살포시 터치하니까 평생 이제는 절 수밖에 없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더 약해졌지만 오히려 내가 약할 곧 그때의 강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스펙과 내 자신에 대한 그 자존심이나 어떤 그런 프라이드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 둘 다 주님이 다루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짧은 기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전 가운데 군복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그것을 도드라지게 다루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 형제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한 가지만 포기 안 하면 돼요. 주님 붙잡고 거기서 아유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이거를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야곱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야곱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가지고 있는 힘도 없고 상황이 더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평생에 본인이 다른 것들은 다 넘어왔다고 하지만 형 에서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둘러서 그 400명이 중무장한 에서의 군대가 올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밤이 맞도록 씨름을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평생에 잡고 있었던 힘의 근원들, 자신이 갖추고 준비했던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루시고자 하는 그 관문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얼마나 피나게 살아왔습니까? 나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그 위에 업어가는 놈이 있다는 거 속담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간증 들으면서 영원을 계산하는 그 삶에 있어서 굴곡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는 수천하셨지만 써놓은 책들 중에 또 영원을 계산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책 내용이 우리 청년들에게 또 시사하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깊고 내용이 참 좋습니다. 도성희 형제가 수요일날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모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오늘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7월 정도까지는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청년의 교사가 누구더라? 좀 뿌듯한데 도성희 형제도 빈자리 한 자리를 떡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레위기 13장 말씀 함께 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제했던 레위기 1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인의 출산과 정결케 하는 예식이죠.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호흡 있고 기식이 있는 모든 생물들도 사람까지 이렇게 축복하시고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30, 3일,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66일, 80일 각각 이렇게 부정하고 그 정결케 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여자를 통해서 먼저 시작이죠. 여자를 통해서 남자에게 그리고 남자가 대표니까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식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는 부끄러움들도 몰랐고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하와에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이 남자가 그것을 한 입 베어 먹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비로소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각각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일평생에 이 바닥을 땅을 길 거다 그랬죠. 우리가 부정한 짐승 중에 땅을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다 부정했잖아요. 뛰어다니는 말, 땅을 기어다니는 거. 왜냐하면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말 그대로 땅을 기어다닌다는 하는 것은 저주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 저주입니다. 뱀에게 상징적으로 이제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출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출혈이 일어나는데 이 피는 생명을 나타내고 그리고 땅에 피가 쏟아진다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유출병의 모든 것들 피가 아니어도 몸 안에서 밖으로 유출되어지는 그러한 산부인과 질환이 되었던 남녀의 관계없이 그러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출되어지는 것들. 일종의 출산하면서 유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피뿐만 아니라.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결국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여인들에게 또 여아에게 이렇게 짊어지게 되는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서에도 보면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리고 여자가 먼저 범죄했다라고 하는 책임 소재에 있어서 여성을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 차원도 있지만 그 책임 소재 면에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율법을 준하여 형제와 자매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결케 하는 예식을 통해서 보호하고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 삶을 기뻐하고 양을 들여서 번제로 삼고 비둘기를 들여서 속죄제를 삼고 하나님 앞에서 여인이 상여 깨끗해지고 그리고 정결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막 출생한 그 신생아라 할지라도 아담의 자손, 아담의 씨, 땅에 속한 자의 현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속죄 의식을 통해서 이제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은 13장인데요. 오늘 13장 내용은 59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읽을 수는 없고 13장 오늘 다 끝낼 겁니다. 정말 끝낼 겁니다. 이렇게 제가 공약을 남발해도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3년 유예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1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13장 끝내는데 13장 내용은 문둥병에 관한 진단입니다. 진단. 나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센병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한센은 사람 이름이에요. 1873년에 노르웨이의 의학자 한센에 의해서 이 나균이 발견되어졌어요.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수천 년부터 있었잖아요. 저는 질병들, 해충들 이런 온갖 바이러스들 아주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으로 참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죄의 결과들이잖아요. 그렇죠? 순기능에서 역기능으로 바뀌는 그런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재밌기도 한데 이 문둥병, 이 세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문둥병, 이 나병 한센병을 죄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죄를 나타내는, 죄의 현상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질병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13장 전체의 내용은 이 나병, 문둥병을 진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문둥병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격리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는 의복 같은 경우는 불에 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치도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부분 찾아가면서 오늘 13장 문둥병의 진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있거나 딱지가 않거나 흰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곧 제사장 아론에게
아니라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으로 되기로 하고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 상처에 털이 휘어졌고 상처가 피부보다 뭉툭해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상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고 피부에 색점이 회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고문할 것이고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 그의 목에 그 상처가 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고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 그 상처가 맺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고 그는 옷을 빨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함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일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고 제사장은 진찰하겠지.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다. 이는 문둥병이다.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주로 환처가 있어요. 색점이나 딱지, 종기 같은 게 처음에는 되게 조그만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하게 색점이 조그만하게 시작하는데 그것이 커지든지 이상이 있든지 있을 시에는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200수십만 있는데 이런 피부병, 전염병이 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퍼진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퍼지게 되면 부정하다라는 같이 연결을 해요. 항상 13장의 진단을 할 때에 퍼진다. 환처가 커지고 퍼지게 되면 그것은 부정하다, 문둥병이다라고 이렇게 판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질병을 공동체 안에서 예방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격리해서 빨리 낫게 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 전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정하다, unclean 이게 이제 많이 강조되는데 정결하다, 레위기의 특성상 거룩하다. 반대되는 게 이제 부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병, 특히 이제 11장부터 먹는 것, 12장에 이제 출산, 13장, 14장 이제 이 피부병 진단하는 것, 어떻게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27장까지 되게 보면 생활에 관한 것들 나와요. 실생활에 관한 것들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문제가 있고 어떻게 회복받고 사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제사에 관한 게 주 내용이에요. 그렇죠? 제사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의 내용이었다면 1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활, 의식주 이 여기에 주로 담겨져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추가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크게 레위기가 27장까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법,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생활법, 이렇게 정결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신분만 세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요? 그 신분에 걸맞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만약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교리적인 부분만 끝나버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내용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우리 삶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은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딱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말씀만 딱 내주고 그러고서 됐다. 그쵸? 아니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됐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신약의 절반이 되는 서신서를 통해서 정말 강조하는 게 교리적인 것도 있지만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전개를 보면 우리가 그걸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이 은혜의 복음을 설명할 때 1장, 2장, 3장까지 4장까지 그렇게 딱 전개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마지막까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죄와 어떻게 싸우고 나로부터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그 법 아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열심을 끊고 주를 섬기며 어떻게 은사와 직임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것인가 끝까지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의 문안과 입맞춤을 통해서 그렇게 끝나요. 16절.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위임을 하고 그리고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다면 번제단이 필요하고 물두멍이 필요하고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게 다 제사법에 관한 즉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근거로 한 우리와 체결한 언약이라고 하면 그 언약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의식주 이것은 우리 삶이잖아요. 그렇죠? 구별하고 구분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니까 더러워지잖아요. 오염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이 1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13장에 있는 이 문둥병은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 질환으로 나와요. 그렇죠? 1장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읽은 내용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특히 이제 이 나비한 문둥병을 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책자를 보고 정리를 해왔는데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필요하면 적으세요. 첫 번째, 부정하다라는 얘기 나오죠. unclean, 부정하다. 이제 죄인으로 이제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3절과 8절에 나와요. 부정하다. 두 번째, 이 문둥병은 죄의 특성상 전염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퍼진다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 있죠. 모든 씨보다도 적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모든 나물보다도 더 크고 마치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서 새들이 찾아와서 있어요. 성경에서 새들은 항상 부정적으로 항상 부정적. 악령들을 가리킬 때 새들을 많이 마태복음 6장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거는 이제 그 일반 자연 현상을 말씀하고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 거를 할 때 했다면 대부분 그 외에 다른 부분들 떡 맡은 관원장이 이 광주리에 흰 떡을 만들어가 했는데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렸다.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바벨론 음녀를 상징하는 거짓 교회에 보면 거기는 가증한 것과 각종 새들이 둥지를 트는 그런 저주스러운 장소를 각종 새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누룩 비유하고
겨자씨 비유는 같이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밭에 숨긴 보화와 진주가 같이 보는 것처럼 두 개 같이 반복해서 이렇게 성경이 전개되어집니다만 전염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처음에 우리가 색점, 딱지, 조그마한 볼록 튀어나온 어떤 피부 트러블 같은 종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번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환청에 털이 휘어지고 특징이 우묵하게 들어가면 문둥병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갔다가 번지면, 퍼지면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신경을 다 망가뜨리고 피부 조직을 다 물러뜨리고 뭐 세균 감염돼서 뭐 저항력도 없으니까 다 골막 터지고 피고름이 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주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이 죄가 그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염된다고. 그래서 세 번째 격리하라고. 격리. 45절과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문둥 환자는 시작.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깎아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 자, 부정한즉 혼자 살되 어디로 밖으로? 진 밖으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부정하다. 그리고 판명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옷을 찢고 슬픔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옷을 찢는 게. 그다음에 머리를 풀어 헤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도 머리를 풀어 헤치고 거기다 재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울부짖잖아요. 일종의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려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unclean. 왜 웃어? 신라야? 너 백제한테 혼나고 싶냐? 자, 부정하다. 영어 안 쓸게. 왜 이렇게 하냐면 자기가 다른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지하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굉장히 참 서글프고 슬프잖아요. 가족들과 이제 떨어져야 되고 공동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진 밖에 있어요. 미리암도 모세의 권위를 대항하고 그 인도자의 그런 권위를 대항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근데 참 저도 그 생각은 왜 아론은 괜찮고 미리암만 그렇게 됐을까니까 아마 미리암이 제일 나이가 많아서 누나니까 되게 치맛바람이 엄청 셌던 것 같아요.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아론도 그냥 그 휘하에 두려고 했고 심지어는 모세까지 주무르려고 했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죠. 그래서 문둥병이 생겨요. 7일 동안 진 밖에 쫓겨나고 미리암이 들어올 때까지 이 거대한 이스라엘 전진을 하지는 못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다른 누구에게 전염되기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당시에도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내려오셨을 때에 이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했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 이 병인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격리되어지고 자기는 평생에 부정하다 외치면서 머리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사는 동네에 아니면 소문을 들었든지
이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둥병인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무리를 뚫고서 와서 주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문둥병자의 그 절박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봐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봐야 돼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고 거절한다면 저는 그냥 깨끗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원하시면 제 기대와 제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대로 주님의 저를 대하신 베푸신 은혜가 있다.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8장에 아시죠?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그랬어요? 그 환처에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시며. 자, 주님이 그 문둥병인 손 대면 주님 부정해지잖아요. 주님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철저하게 부정한 그런 신분이 되시기로 오셨어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골고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 보십시오. 아버지한테 외면받는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흠이 있어서는 안 돼. 상처가 있거나 뭐 성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재물 합당하지 않잖아요.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서 거기에 안수를 해요. 번제를 드린 사람이. 그러면 자기의 허물과 죄가 어떻게 돼요? 옮겨가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 흠없는, 그 재물의 흠없는 그 완전함은 나한테 오고 나에게 있는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참 숨기고 싶은 악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재물에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병인에게 있었던 이 부정한 것은 당신이 다 가져가시겠다는 거.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완전한 의, 건강, 깨끗함, 거룩함을 대신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져주셨다는 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격리,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로 사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심판에 관한 겁니다.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요. 말씀은 57절.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지옥도 그 다음에 사망도 그리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누구라 할지라도 다 어디에? 영원한 불 호수에 다 빠진다. 지옥, 헬, 사망, 데스, 그것까지. 내가 영어 쓰면 안 되는데. 자, 그게 통째로 다 풍덩풍덩 빠져. 그 불 호수가 지옥을 삼킬 정도. 심판입니다. 불. 꺼지지 않는다. 우리 파노라마 반에서 지난 주일날 기독교 예단 배우는데 여호와 증인이 이 지옥을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 말씀에 그 지옥과 사망을 통째로 삼키는 불, 영영한 불 호수가 있어요. 불로 태운다고 하는 것은 심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주님을 보면 알잖아요.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보면 죄는 분명히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심판이 전제되어지지 않고 심판이 없는 용서는 없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눈 감아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골고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거기서
확증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제가 끝낸다고 그랬는데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다 못 끝났지만 일단 끝내고 다음에 모자란 부분 살짝 복습하면서 하고 어떻게 정결 예식이 또 이렇게 이어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